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면 마치 이 아이의 헌신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이나 풍성한 복을 체험하려면 이 아이처럼 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쳐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의 헌신이나 순종을 본받는 일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나 복을 받으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자칫 공로주의나 율법주의나 다름없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복음서에서는 특히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정 역시도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집중해서 우리는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한 질문이 있습니다. 2주 전 설교의 제목이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바로 앞장 8장으로 넘어가면 풍랑이 칠 때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자 잔잔케 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의 질문 역시도 그가 누구이신가,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케 하는가. 결국 그 궁금증은 헤롯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헤롯은 분봉왕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대신에 잘 통치하면 내가 너에게 왕의 칭호를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로마 황제로부터 은혜를 받고 잘 보이기 위해서 왕에 이르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 됩니다. 심지어 황제를 잘 보이기 위해 도시 이름도 황제 이름으로 짓기도 하고 모든 가치와 철학과 배경이 왕이 되기 위해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치하는 도시들은 나중에 예수님으로 인해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벳세다나 여러 가지 그 땅에서 가장 많은 이적과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과 그 백성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비롯하여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의 전도 사역과 그들의 능력을 통해 나타난 일들을 의미합니다. 왜 헤롯은 이것을 통해 당황했을까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란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헤롯은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자 불안하며 당황해하면서 그리스도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다가 이를 책망한 세례 요한을 참수했다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선 제자들의 질문과 동일하게 이 사람이 누군가, 이것이 바로 헤롯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누가는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에 관심을 보인 제자들과 헤롯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이 오병이어의 이적과 함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이 사람이 누군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들이 돌아오자 10절에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례 요한이 죽자 이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집중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이것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먼저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게 첫 번째 사역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두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일, 즉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이십니다. 지금 그 땅은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왕이 되고 싶은 열심이 있었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어떻게든 독립과 자유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영접하셨다. 그들을 영접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환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오해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영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가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었는데 그곳은 장소가 어떤 곳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빈 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문제를 바로 파악해서 12절에 보니까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합시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빠른 판단을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반응하십니까? 13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은 먼 곳에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제 막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행 갈 때도 주님께서 다 필요 없다 하셔서 두벌 옷도 아니고 먹을 양식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빈들에서는 양식을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몰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판단과 제자들의 제안이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보았고, 왕의 신하가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공간을 초월해서 그 멀리서도 그를 고쳐서 살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서 오랫동안 가졌던 질병을 치유받고 일어난 것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생각에는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이곳에서는 예수님조차도 아무것도 해결하실 수 없다라고 오해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무리들이 먹으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계산하면서 전능하신 주님 앞에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생각에 가두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 후에 비참한 죽음을 당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역의 책임을 제자들과 함께 지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바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이적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22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은 제자 공동체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외치십니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서서히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죽음을 드러내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하고 부족합니다. 여기서 말한 제자 공동체는 지금 이 땅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떠나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은 주님의 사역은 결국 제자 공동체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적의 현장에도 가시고 병을 고치는 현장에도 가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그곳에서 그들이 일하고 사역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다들 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심으로 부족한 그들을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세워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그들이 경험했지만 막상 빈들에 닥치자 그들은 당황해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명령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결국에는 죽고 부활하지만 내 사역을 결국 너희들이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누군가?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기 위해선 우리가 먹을 것을 사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날 모인 숫자가 얼마입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14절에 보니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숫자를 셀 때 남자 장정만 셌기 때문에 남자가 5,000명이라는 것은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몇 명 이상이 되겠습니까? 1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은 몇 명씩 앉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50명씩 두루 앉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50명씩 앉도록 하셨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백성들을 구분하는 최소의 단위가 몇 명이겠습니까? 50명이었습니다. 정확히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그 백성들이 앉았던 모습과 동일하게 이 빈들에 무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데럴벅이라는 신학자는 이를 가리켜 영적 출애굽 사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건너가고 그 이후에 무엇을 광야에서 먹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사건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들에게 떡을 먹이시면서 식전에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떡을 가리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떡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내 몸을 의미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은 빈들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며 천국 잔치를 그곳에서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축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축사는 원래 어떤 대상을 향하여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사고에서 이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직접 떡을 떼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떼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원어의 뜻은 으깨어 부서뜨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살이 찢겨나가며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떡을 떼는 것입니다. 바로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지금 떡은 누구에게서부터 왔습니까? 소년에게서부터 왔습니까? 이 많은 떡을 공급해주는 공급원이 누구입니까? 지금 누구의 손에서 이 떡이 떼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떼어지고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이 땅의 모든 공급의 책임은 주님이 지시며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직접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처럼 이 백성들에게 당장 허기를 채울 양식이 필요하고 그것을 먹어야 다음날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제적인 빵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진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을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을 무엇으로 삼고 있었습니까? 헤롯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사람들은 땅의 것,
사람들의 단순히 허기를 채워주는 땅의 양식에 그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진정한 필요는 먹으면 없어지는 허기지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목말라 물을 길어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허기지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정작 그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은 출애굽 사건에서도 일어나지만 엘리야 시대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살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고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 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한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여러분, 엘리사 시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보리떡이 몇 개라고 하고 있습니까? 20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개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100명이 먹었습니다. 사한의 생각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 먹습니까? 그런데 결국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1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만 모아도 보면 엘리사보다 더욱더 뛰어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누구로 오해합니까? 엘리야인가? 엘리사인가? 아니면 세례 요한이 살아왔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주님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왔지만 나는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양식의 차원에 주신 엘리야, 엘리사보다 더 뛰어나신 위대하신 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떡을 떼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2사도는 신약의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굶주리고 공고한 빈들에 있는 영혼들을 먹이며 떡을 떼어주는 역할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관심 중에 하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늘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단순히 육의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시에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 힘써야 하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 힘써야 하며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는 뭡니까? 전도와 선교이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고한 이웃, 가난한 이웃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구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반면 주님은 당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엔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도시들이 얼마나 세상의 크기와 세력과 돈의 가치를 자랑하는 도시인 줄 모릅니다. 가장 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가장 많은 기사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떼어주시는 하늘 양식의 공급자이십니다. 생명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선자보다 더 뛰어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바로 복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 그리고 가난하고 공고한 이웃들에게 떡을 떼어주는 이 일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함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는 영원하신 하늘 양식이 되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하늘의 양식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는 요한복음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 무리들은 예수님을 계속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을 계속해서 찾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이적 때문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은 표적에 관심 없고 오로지 뭐에 관심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부른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주님께서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는 어떻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왜 배를 타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 주님을 향하여 갔습니까?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이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적을 베푸신 주님을 통해 뭔가 내가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잘 이용하면 내 생활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 잘 이용하면 나도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 잘 이용하면 내 장사에도 이용할 수 있을 거야. 주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영생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습니까? 땅의 배부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자꾸 예수님을 오해하니까 그 자리를 계속해서 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왕을 어떡합니까?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변하지 않은 채 계속 왕만 바꾸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돈이 필요할 땐 돈이 내 왕이 되고, 지식이 필요할 땐 지식이 내 왕이 되고, 건강에 위협이 올 땐 건강이 내 왕이 됩니다. 결국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누구만 바꾸기를 원합니까? 왕만 바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니라. 여러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땅의 것이 아니 하늘의 것을 두고 우리에게 일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양식인 것입니다. 그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러면서 주님은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살펴보면 앞에 제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일은 이 단수, 에르가라고 해서 단수형을 사용하고, 복수를 사용하고 예수님이 말하신 에르곤이라는 일은 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일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많은 것들을 행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공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조상들이 먹었던 하늘의 만나와 같은 놀라운 이적들을 우리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심으로 생명을 얻듯이 이제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또한 영원한 물을 통해 영원히 만족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그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인가 변화되고 특별한 이적을 통하여 변화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 떡을 먹고 배부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주님의 말씀은 하늘의 은혜를 통해 개입하여 땅의 양식을 아무리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너희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만나는 무엇일 수밖에 없습니까? 죽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즉 오병이어의 이적 역시도 너희들이 이적에만 집중하면 결국 그 오병이어의 이적은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나를 궁극적으로 영생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만나는 그냥 한 끼 식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50절과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자신이 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줄 떡을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말씀이 곧 자신이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의 양식을 주지만 결국 그것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자신이 줄 양식이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은 죽임을 당함으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만나를 땅의 양식으로 먹으면 죽을 것이지만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부유한 것을 그저 땅에 배부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너는 영원히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것을 너희들이 땅의 것으로 변개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영원한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교회 공동체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그분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유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신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삼킬 수 있는 떡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이 어렵도다 말하며 이해하지 못하며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의 거부였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그냥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6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는. 여기서 걸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덫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요라고 할 때 거리끼는 것이 바로 이 걸림, 덫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영생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오히려 뭐가 되는 것입니까? 걸림이 되고 덫이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정 역시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걸림이 되고 덫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나 우리는 굳이 생명을 얻길 원한다면 더 좋고 편한 방법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만약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길 원한다면 세상의 관점을 통해 좋은 것과 영적인 것들이 일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먹는 것으로 결코 표적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음을 통하여 너희에게 복된 양식이 되겠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어려워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 말씀이 덫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무엇인가 특별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신 슈퍼맨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과 역경을 겪으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방법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비슷한 고난을 당하리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루터는 이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이 육 외에는 나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어떠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또한 가지고 있지 않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외에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당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원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보면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고난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시작. 하나님이신 분께서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난을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위에 고난을 감수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고난이 시작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걸림이나 덫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배부른 것이 좋고 고통 없이 누리는 승리가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람들도 제자들도 헤롯들도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부족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떡을 내어주신 모든 성자보다 위대한 공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가난하고 공고한 이웃들의 이웃이 되는 것, 그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늘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떡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병이어 자체는 우리의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오병이어는 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에 있어 우리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기뻐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과 결단이 오늘 주신 이 오병이의 진정한 복을 통해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가 일하시